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우리 확인해 보면, 자, 화면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지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자체는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13절에도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선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계명과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의로운 그런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데 뜻하지 않게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불청객은 뭐냐면 모순이라는 불청객입니다. 이율배반이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고 그랬습니까?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그토록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데,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나는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청객이고 신앙의 모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뭘 하냐면 원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죄가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원하면서 행하는데, 근데 도리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겠어요? 죄지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해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모순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받아들이기 힘겨운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율배반이 무엇입니까? 이율배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상 맞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하니까 헤어졌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왜 헤어져요? 사랑하면
더 알콩달콩 더 잘 살아야죠. 근데 말을 들어보면 사랑하니까 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안 맞아요. 그 말 자체가. 이걸 가리켜서 이율배반 혹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 이율배반과 모순을 경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과연 여기서 등장하는 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아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한 것이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냐? 아니면 믿고 난 후에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한 것이냐? 이래저래 왈가왈부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겪은 영적 갈등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대명사 우리라는 말을 쓰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등,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정확하게 현재 시제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는 목회자였고 그는 신학자였고 그는 선교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그런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순을, 그가 겪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거였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서로 판이한 두 개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분명히 내 지체. 여러분,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난 옛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은 육체의 사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죄의 법이죠. 죄의 법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싶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뭐를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겠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죄의 법 가운데 사는 우리의 현존, 우리의 실존, 이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몸은 죄의 작업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죄의 작업장입니다.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죄는 초대받는 손님도 아니고 렌트비를 지불하는 그런 입주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단 거주자고 아무리 쫓아도 나가지 않는 아주 무법자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찾아오는 게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엇으로요? 죄의 법으로 결국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의 결과 결국에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모순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는 모순을 그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겨야 되는데, 죄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끌려서 패배하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존이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그냥 한숨부터 내신 분이 있어요. 아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한 분 얘기일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보면 어쩔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겪고 있는 이런 갈등과 모순 앞에 바울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마디: 오호라, 오호라.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 너무 공고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목사고, 나는 분명히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살지를 못하는지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공고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여러분, 바울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혹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투덜거리는 그런 탄식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마치 방문객처럼 머물러 있어요. 때가 되면 떠나는 손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죄가 주인 노릇해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약점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호라 탄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이 탄식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마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거나 위장하는 거죠. 나는 전혀 죄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하면서 위장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죄를 달고 사는데도 전혀 탄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전혀 탄식하지 않는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거짓 믿음이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이 탄식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 저는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참 나 자신이 부끄럽고 또한 때로는 정말 한숨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하는 모순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탄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찌 보면 또 다른 은혜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난 크리스찬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냥 탄식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탄식만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만 살면 숨 막히죠.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만 하고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세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토록 탄식하던 바울이 금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접속사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신비가 뭘까요? 여러분, 저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탄식하다가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금세 다시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분,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다가도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숨 짓다가도 재빨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문일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 답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100가지 질문뿐이겠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CCC 우리 선교단체 우리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그 설교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 김중건 목사님이 질문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부자들이 드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메가드팍의 수많은 홈리스들,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저 이북 땅에 있는 김정은, 그들이 배워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라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